교회를 40년 넘게 다녔는데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까?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막상 인생이 가장 아플 때는 이 질문 하나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고통은 그대로 두시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병원 대기실에서, 장례식장에서, 새벽에 잠 못 이루며 누워있을 때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은 고통을 금방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고 믿음이 좋으면 아픔은 피해 간다고 은근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교회 다니던 성실한 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평생 남을 도우며 살던 분이 노년에 외롭게 병상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질문이 커졌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장면 하나가 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걷기 연습을 할 때 넘어질까 봐 옆에서 지켜보지만 매번 안아 올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다리가 힘을 얻고 균형을 배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위험하면 바로 달려가지만 모든 넘어짐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고 계신 건 아닐까? 우리가 다칠까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형처럼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는 건 아닐까? 성경을 다시 차분히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소리치고 욥은 이유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믿음 없음이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들을 성경에 남기십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먼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질문할 수 있도록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주사를 맞을 때 부모는 옆에 있지만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주사를 맞는 이유를 아이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곁에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 앞에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기적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신 것이었습니다. 곧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먼저 우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고통을 그냥 두시는 이유에 대한 가장 솔직한 성경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빨리 정리하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견디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설명으로 정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인간의 고통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아파하고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교회 40년을 다니며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그대로일까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면서 던지는 질문을 피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이 되었다면 이 채널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